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는 동지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잘 유지하고 또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충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줄 수 있는 이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보세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왔어요.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사실 권면한 거죠. 충고도 하고 나름대로 욥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 중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욥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상처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정말 그 마음은 서로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서로 돕기 위해서 또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어떤 때 보면 정말 가까워졌을 때 때로는 이렇게 심하게 서로 상처를 받고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권면하는 것 참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 멘토를 통해서 좋은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또 나누면서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 또 그룹에서 또 부서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고, 또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잘 세우려고 해도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사람을 얻어야지,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사실은 그러한 권면이나 또 그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뭔가 문제가 생겨진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같이 만나진 못해도 SNS를 통해서 각 그룹마다 또 가정교회마다 참 서로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 혼자서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 공동체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이 그룹들,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정말 축복된 공동체인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아름다운 성도가 있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자, 욥과 세 친구들, 결국은 서로 좋은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였겠어요. 그런데 서로 심하게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후가 연소한 사람이지만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는 엘리후가 모든 걸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는데, 사실 이 엘리후는 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권면을 해도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할까?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엘리후의 역할은 굉장히 참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장 보면은 이 엘리후는 이제 처음에 이제 32장에서 이제 화를 내면서 등장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이 문제 잘 해결할 줄 알았었는데 너무 답답하네. 먼저는 욥을 책망하죠. 아니,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뭐가 그렇게 완전하냐? 교만한 거 아니냐?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아니 권면해서 그것을 온전히 설득도 못 시키면서 정죄만 하고 상처만 주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33장에서는 욥이 말했던 것을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했던 것을 요약하면서 조목조목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9절로 11절 보면은 이 욥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정말 재앙을 만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 이런 재앙을 만났고 하나님이 갑자기 정말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후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우선 크신 하나님, 즉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인간은 욥처럼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논쟁할 신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
그러니까 13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예? 사실 이 말은 맞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욥은 이런 태도를 가졌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니. 그러니까 정말 욥은, 아니 나는 참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졌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는 뭐냐면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뭐 성경을 통해서는 이것은 분명한 원칙이죠.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빚었느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로마서 9장 19절 21절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가정, 어떤 부모, 어떤 인종,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그냥 주어진 거죠. 그냥 주어진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거든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골라가지고 많은 나라 중에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나니까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양지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거야. 한국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 왜 이곳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그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맹인 가수 있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너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 아들아 낸들 낳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지 불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해 저들을 악에서 돌이키도록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죄를 자꾸 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고할 때 그것을 안 받아들여지면은 때로는 질병이나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더 큰 멸망을 받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그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더 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징계함으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돌이키도록 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 자, 세 친구들은 모두가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부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오는 뭐냐면 죄도 있지만 죄 위에 그 밖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후는 상당히 정말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욥이 비록 자신의 삶에 이런 재앙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도록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다. 예. 순전한 삶을 살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논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예,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에 만난 것은 형통하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 그들이 당한 것은 시험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냥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돕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이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정말 이유 없이 때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불평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극복되어질 뿐 아니라 지나놓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장은 이 엘리후는 이제 또 연이어서 욥의 그동안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자, 5절로 6절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그렇게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욥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엘리후도 또 역시 이제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7절로 9절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또 36절 37절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엘리후도 역시 이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 처음에 이제 잘 이렇게 설득가 잘 나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류죠. 욥은 자신의 원통함과 결백함은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에게 호소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비방한 적은 없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이 헛되다,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들려질 수는 있겠죠. 뉘앙스가 들려질 수는 있겠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과 불의가 없으심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바로 이 욥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납득하지 못하는 자세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것에 대해서 10절로 12절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 하여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거나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그를 악하다 정죄하지 말고 대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꼭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이 욥이 당한 이 환난이 꼭 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더 겸손케 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는 참 맞는 주장인데 욥을 정죄하고 공의를 굽힌 것처럼 사실 욥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들려진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한 것은 오류인 거죠. 이것이 이제 항상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들었느냐, 진심을 이렇게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참 격가지라든지 그 느낌 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본심, 그 말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욥기서 3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구속의 은총을 주실 대속자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19장 25절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바로 이 대속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확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새벽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바이블 타임을 나누면서 이번에 특히 이 욥기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요,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욥이 회복되어지는데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10자식이 다 죽었죠. 자기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부인조차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죠. 막 말할 수 없는,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서 그냥 이 그릇 조각 가지고 막 긁는 거예요. 막 온통 막 문둥병자 같이 막 완전히 몸이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진물이 나고 막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들하고 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너무 정신적으로도 시달린, 이런 속에서 욥은 그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 바로 그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속물로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대속물. 그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그 대속물은 대신 값을 치르시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속죄 원리는 뭡니까?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어린 양 되셔서 주님이 친히 대속물로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자신을 대속물로 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대속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내가, 저주받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대속물이 없었으면, 바로 대속물 대신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직사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저주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니까요. 대속물로.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로 드려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가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려지셨어요. 그 대속물로 드려지셔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살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바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내가 고침을 받게 됐어요. 아멘이 시원찮네. 아멘이. 예? 아멘 크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다시,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로 드려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저주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누구의 질병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누구의 가난 때문에? 나의 가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다 드려주셨으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죄값을,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살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대속물 되신 예수, 바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욥도 그 대속물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25절, 욥기서 34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짜 욥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7번 들어갔더니 살이 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 다 이제 끝장난 것 같았는데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젊음을 회복하잖아요.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뭐예요?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속에 대속물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드리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주시고 오히려 더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때문에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진리를 과거에나 현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 죄,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